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는 법에 들키지만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경찰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냥 잠깐 자기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자기를 위해서 죄 짓는 것은 살아가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걸리면 또 법을 가지고 변호사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죄를 감형받는 또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고요,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죄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게 정해져 있는 코스죠. 우리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가 기회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또한 시급한 가장 1번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동일하게 사단과 그 악한 영이 가는 지옥에 인간은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도 죄를 소위 말하면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그 죄를 부딪혀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이런 신앙이어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물이 들어오고 또 점점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믿는 자도 이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 명쾌하게 드러내지 않고 죄와 맞닥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식이든 그 죄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태도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5절 봅니까? 우리 죄가, 회개치 않는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가 하나님이 오는 걸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귀신들의 역사를 불러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왜 불행을 만나느냐 할 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회개치 않는 죄 때문에 오는데, 회개치 않는
죄 때문에 예레미야 그 5장 25절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만든 거죠. 회개 찾는 죄가. 또 하나는 회개 찾는 죄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귀신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물론 회개를 해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안 나가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육체나 그 사람의 삶에 관계된 속에서 역사는 계속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어떤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지금 이제 죄를 어떻게 할 거냐 회개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다 끝나지는 거냐라고 할 때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는 데서 임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되고 성도분에게서 발견된 걸 지금 얘기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왜 죄를 못 이기고 사느냐, 회개를 했는데 죄를 왜 못 이기느냐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는 분명합니다. 신앙의 기술이 늘어가는 건 좋은데 신앙이 더 좋아지려면 아주 분명해요. 한 가지 그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게 뭐냐면 죄를 이겨서 거룩함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죄를 이겨서 거룩함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그냥 이것 말고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고 신앙의 기본이면서 핵심이면서 이게 또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런 거를 그냥 지나쳐 가기 때문에 믿는 자가 결국 귀신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연단받는다 내지는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인해서 생긴 거를 다른 이유를 무지해서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성도분들이 자신과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회개부터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이걸 해결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태도인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 제가 영혼들을 만나보면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니까 해결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다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을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쪽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어떤 환경, 사람, 일 이런 것부터 거기서 원인이 거기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군사력을 조사하다가 불신앙으로.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에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죠. 다윗이 자기 잘못을 아니까 자기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매한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는 거고, 우리의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우리의 죄를 좀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결국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는데 두리뭉실 회개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또 갖고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버릴 마음 가지고 회개를 해야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지, 죄를 버릴 마음 없이 죄를 계획하고 있는 마음 가지고 회개한다는 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온전히 안 하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는 계속 때 되면 계속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2번 이상 가면 반복이 된다. 죄가 2번 이상 돼서 반복이 된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건드려서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악한 영이 유혹해서 죄를 2번, 3번 이렇게 짓게 되면, 반복해서 짓다 보면 나중에는 악한 영이 더 이상 이 사람의 손을 대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얘네들이 떠나가도 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타락한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죄성이, 이게 이 반복된 걸로 인해서, 학습이 된 걸로 인해서 계속 자기 스스로가 자가 발전하듯이에요. 자가 발전이, 이 발전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반복된 걸로 인해서 자기가 돌린 그 반복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몇 번만 딱 이렇게 반복해서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는 떠나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악한 영이 자기들이 유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된 걸로 인해서 이게 소위 말하면 틀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의 틀을 갖게 되니까 이 죄의 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트리지 못하고, 이 사람은 때 되면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죠. 마귀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번만 반복시키면 죄는 더 이상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게 딱 악한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된
죄의 무서움이 바로 그거예요. 알면서 버려야 된다는 거, 안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죄를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죠. 가만히 있는 자를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거의 비유를 들면 악한 이 뒤에서 등 떠밀리는 거죠. 안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양심도 있고 신앙도 있으니까 막 안 가려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귀신이 막 등 떠밀어 가지고 죄짓게 만들죠. 이거 몇 번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마귀가 등 떠밀지 않아도 지가 지발로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죄성이 계속 우리한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미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틀이 잡힌 상태라 때 되면 뭔가 조그만 반응이 거기에 비슷한 반응만 오면 거기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 죄가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반복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자기는 양심 있고 신앙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미 육신의 어떤 죄성에 이미 잡혀가지고 이 죄성이 죄의 어떤 이 틀 안에서 벌써 이게 습관이 돼버린 반복돼서 습관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게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된 죄를 깨트리기까지가 이 깨트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죄를 이겨갈 수 있는 정말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한 번 지잖아요. 그건 두 번 지게 돼 있어요. 두 번 지면 세 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원리대로 한 번 이기잖아요. 그럼 두 번 이길 수 있어요. 두 번 이기면 세 번 또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의 넘어짐과 한 번의 이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이김을 못 가지니까 계속 그 죄는 계속 반복해서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그렇게 죄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이제 귀신들이 들어올 구멍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반복된 죄는 어쩌다 우발적으로 짓는 죄보다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구멍이 커요.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올, 많은 귀신들이 치고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습관적인 이 죄가 무서움이 거기 있어요. 깨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을 다 강탈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을 보면 완전히 막 골병 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하여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 중에 뭡니까? 너의 영혼의 가련함과 벌거벗음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 뭐냐면 벌거벗은 거,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무서운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이들에게는 거룩함이 없고 죄악으로 넘쳤다 그 얘기죠. 그 얘기가 뭐냐면
그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는 것이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거든요. 그러므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이 두 가지의 흰 옷을 입게 되는데, 흰 옷도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유적으로 속옷과 겉옷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도의 선한 행실이 흰옷인데, 세마포인데, 그거는 겉옷이에요. 그리고 속옷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속옷, 옳은 행실의 겉옷,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요, 옳은 행실도 없다. 두 가지가. 구원도 없고 옳은 행실도 없다, 그 얘기예요. 교회만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흰옷을 사서 이러거든요. 흰옷을 사라는 얘기가 뭐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을 확실한 구원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겉옷, 거룩한 새옷,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거는 이 영혼이 구원을 못 받은 영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벌거벗었다니까. 너희들이 겉옷을 사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예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체로 돼 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구원조차 받지 못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도 이들의 확실치 않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 없는 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지옥이요. 볼 거 없잖아요. 응? 구원받고도 거룩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구원도 위태로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이 유지되는 기본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잖아요. 구원이 죄사함을 받은 구원이잖아요. 죄사함,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죄로 돌아가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구원이 유지되는 거냐, 그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거룩함을 가진 존재와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저렇게 세상 속에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뭔 짓을 해도 구원받아. 이게 초대교회 때 이단이 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구원받았으니 육은 이거는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파가 그 얘기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누가 얘기합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 서신에 그 바울 서신을 하나님이 성결을 인정할 때 그 바울 서신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결국 세상과 구별된 수준 높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존재와 신앙과 삶을 지침서를 준 게 바울 서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 나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 해도 괜찮아, 주일 안 나고 세상 사람처럼 놀러 다니고 술집 가고 죄 짓는 아주 모든 걸 그냥 노골적으로 죄 짓고 다니고 그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간다는 얘기요?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구원받고 정말 구원을 지키며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 얘기요. 그래서 교파를 따질 건 아니지만 침례교회는 이 구원을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을 신앙을 갖도록 많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게 이제 보통 침례교회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다른 교단도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른 채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의 모습도 없고 그러면 누가 관심도 안 가지고 지적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 상태로 가면 이 영혼은 정말로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에? 구원이 그렇게 수준 낮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 죄가 굉장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걸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가 무섭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이실 만큼 우리 죄가 그 정도라니까. 그런 죄를 그런 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은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그 죄를 계속 과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게 이거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끼리는 그냥 적당하게 죄 짓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봐주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가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그냥 그 사람의 신앙 행실, 교회 안에서 행실을 보면서 잘하는 걸로만 인정해주고 이러는데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건 아니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보시는 건 냉정하게 보시거든요. 우리가 과거로 해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그분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세상은요 점점 죄 짓는 걸 노골적으로 죄 짓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고 또 없어요. 아주 그냥 뻔뻔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올해는 큐어 축제 동성연애자들 그 축제하는 거 지금 어떻게 서울은 아마 그게 안 됐을 거라 봐요. 안 했을 거라 보는데 이제 노골화되잖아요. 죄 짓는 것도 이제 사람한테 보여주잖아요. 자랑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죄를 버리고 점점 죄에 대한 디테일을 가져서 우리는 작은 죄도 정말 크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의 모습이거든요. 믿습니까? 이거는 목사고 뭐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막 죄와 치열하게 정말 진짜
싸워가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의인은 넘어질 때 7번 넘어져 다시 일어선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또 싸워서 또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 싸움 자체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길 때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번 졌다고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한다?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이다.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걸 어떤지 해결해 가려고 애쓰고 막 이러는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갖는데 굉장히 우리는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손 안에 주변만 봐도 막 죄악이 넘치니까 옛날에는 지금 같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너무 가까이 있고 까딱 잘못하면 죄에 휩쓸려서 같이 죄 짓는 것이 그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세상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은 롯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얘기는 세상이 치우쳐서 영적인 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세대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죄가 롯의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노아의 시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죄가 넘쳤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죄가 넘쳐서 죄가 노골화된 그 죄가 아닌 그 세대가 노아의 시대고 롯의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런 세대라고.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또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준비하고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주님 앞에 준비된 성도가 되려고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먼저 제가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님이 어쩌고 이스라엘 어쩌고 국제 정서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거보다 아주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제정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정말 주님이 정말 올 때 종말 신앙과 진정한 휴거 성도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딱 맞춰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될 이제 시점이 온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딱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그때 지금부터 해야 하나님이 이제 그런 준비된 내 모습이 결국 그분 앞에 합격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들림받는 신부의 존재와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거룩함의 문제라고.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했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정말로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어떠한 모습을 있어야 되는지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앞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들림받는데, 최악의 신부, 버림받고 돌 맞아 죽어도 되는 신부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간 남자하고 바람나는 거예요. 응? 소위 말하면 그건 신부에게서 치명적인 죄거든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정혼과 약혼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여자는 타락한 여자로, 변질된 여자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지금부터 애쓰지 않으면 언제가 나중에 와서 뭐 코에 받쳐가지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내 반짝 뭐 준비해가지고 그분에게 들림받는다? 그런 성도 된다? 그건 거짓말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응?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거를 분별력을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회개는 회개고, 그래서 사함을 받는 건 그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회개할 때 사함을 받는 거는 그거 사함 받는 건 분명한데,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처리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죄를 이겨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 그래서 얘기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할 때, 지난주까지 한 4가지 정도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5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영상과 소리가 기억에서 사라지게 이거를 사역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죄 짓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 죄 짓는 그 영상과 소리가 있잖아요. 기억나는,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움직임으로 죄 짓고 이런 소리 이런 말을 했지라는 영상과 소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명백하게 남들은 몰라도 내가 어떤 죄 짓는 행위를 갖고 있고 소리를 말했다면,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나를 죄책감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상과 소리가 다음에 반복해서 죄짓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상과 소리는 소멸되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다고요. 가장 충격적인, 가장 긴장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는 영상과 소리가 기억이 저절로 된다. 입력이 돼가지고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박스 아시죠? 차에 블랙박스에 보면은 충돌날 때에 어떤 그 충돌할 때 그거를 그것만 딱 잡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장치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충격적인 죄 짓는 자가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평생 갖기도 하고 충격적인 죄 짓는 자가 스스로 그 죄책감이 평생을 가기도 하고 이 충격적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의 영상과 소리가 지워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만들어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 영상과 소리가. 그래서 그거로 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기억 못한다? 기억 못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의식은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거. 무의식은 이미 그거는 그 사실이 있지만 내가 의식을 가지고 기억 못하는, 그러나 그거는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기억 못해서 없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재된 영상과 소리가 어느 순간만 비슷한 것만 하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 이게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어떤 상황만 되면 비슷한 그거하고 연결만 되면 이게 기억이 다시 살아나거든. 그게 뭐하냐? 힘을 줘요. 죄 짓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죄 짓게 만드는 힘을. 그 영상과 소리가 기억난 것이. 그러니까 이걸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계속 그건 반복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귀신이 뭘 하냐?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할 때 영의 세계는 그게 살아남아 있거든요. 영상과 소리가, 영의 세계는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 그게 소멸돼서 안 보이지만, 안 들리고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영상과 소리는 그대로 그게 녹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귀신은 이거 가지고 우리를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제한적으로 역사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삭제시켜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은 뭐냐면 죄로 인한 영과 혼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죄가 그 사람의 영과 혼의 상처를 만들어요.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영과 혼에만 상처를 낸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육체의 병도 만들어요. 육체의 병도 만들어요. 흔한 게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을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원망을 많이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성령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인공관절을 하게 됐는데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저 사람이 원망을 하고 있다.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 그 원망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명백한 죄, 나는 죄가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요 이미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셨고 양심이 이미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나만 아니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정해져 있어. 설정해놨다고요. 하나님과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데 그 사람의 영과 혼에다가 상처를 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 근데 영의 상태,
영의 소리를 들어보면 병들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 건강하지 못한 어떤 소리와 영의 상태를 가진 걸 그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역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 영이 병들고 병들게 만들고 영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 그 사람의 특히 마음의 상처는 어디 있냐면 감정, 혼의 생각이 아니라 혼의 감정에 상처가 생겨요.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 병든 감정을 갖게 되죠. 근데 이 감정, 마음의 상처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내성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으로 나뉘어져요. 외향적인 것은 굉장히 드러나게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그래서 공격형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아요. 내향적인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 내가 감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죄라도 상관없어요. 죄라고 그분이 정의 내린 어떤 죄가 발생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영과 혼의 상처가 생기고 그게 육체의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의 병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육체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고 마음에서 온 것이 결국 추적해보면 죄로 시작된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근데 병은 안 고쳐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내가 치유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이제 회개해서 사함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또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상처가 계속 모든 게 그래요. 이걸 그때부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버려요. 큰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마음에 어떤 영은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혼적인 부분에 상처가 생겼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병이 생겼고 육체에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고쳐야 돼요. 사함을 받았으니 치유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기가 이걸 치유하려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함을 받아야,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치유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이미 이제 그 조건이 되니까. 회개했으니. 그래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공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회개한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게 죄로 인한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죽게 해야 됩니다. 사라지기를. 죄책감이 사라지라고 명령도 하고 또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죄책감을 주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내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았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서 내가 사함의 평안이나 기쁨을, 자유함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 죄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계속 힘들어져요. 그리고 정죄감을 갖게 돼요. 죄책감을 갖게 돼요. 자책감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책감을
사라지라고 명령해야 되고, 이 죄책감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게 나를 괴롭히면 귀신이에요. 그거 죄책감을 주는 귀신이에요. 이거 죽게 해야 됩니다. 응? 이걸 죽기를 안 하면 이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내가 사함을 못 받았구나, 용서함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 날 용서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는 게, 내가 죄를 짓고 회개는 했지만 죄책감을 갖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죄책감을 갖는 것이 하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의 어떤 예의?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어떤 자기의 어떤 용서받은 자의 후유증?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 거를 하나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를 괴롭혀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속고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어떤 그 뭡니까? 양심에 어떤 치유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하나의 후유증 같은 거거든요. 증후군 같은 거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자, 계속 이제 저제 막 져가지고 이제 이 죄책감인데, 여러 가지 죄책감을 막 시달립니다. 시달리면 여러 가지 현상 와요.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잃습니다. 자신감 못 가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서지 못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항상 이 죄책감이 있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거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난 지금 징계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자꾸 확대시켜가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진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해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그거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 죄책감. 그래서 이 죄책감은 반드시 죽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이 살아있어 죄책감 갖는 거를 당연시 여기면 이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난 당연히 그 자유함이 있고 사함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감사가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게 정상적인 거지.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다 밀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잖아요. 부모님 앞에. 그러다가 의도 터지죠. 의도 맞아. 의도 맞으면 아프죠. 근데 부모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도 또 화나면 또 무서우니까 의도 맞아가지고 울면서 잤어요. 뒤있다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 엉덩이가 종아리가 막 시퍼렇게 해가지고 막 터질 지경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안티프라민 그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발라주는 걸 잠결에 제가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그냥 불쌍하니까 또 의도 맞은
제가 불쌍하니까 막 또 뭐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또 혼잣말 하시면서 또 안티프라미 이렇게 발라주고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화한 냄새.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얻어맞고 당연히 맞는 건데, 희한하게 제가 그러고 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웠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얻어맞으니까. 희한하죠. 다른 분들은 어쩌는지 모르는데 좀 그러더라고요. 맞으니까 오히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장남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빡 드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거룩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죄책감에 막 하나님 무섭구나 막 이렇게 징계받는구나 막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막 하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하나도 경험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한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를 해서 그분이 그래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할 때 오는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습니까? 이런 감정들 정말 내가 두렵고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회개하고 탁 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평안함, 기쁨, 자유, 담대함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게 자연히 발생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회개를 제대로 했는데 그 뒤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회개한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게 죄로 인한 양심이 치유돼서 다시금 양심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자,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한 사람은요, 계속 양심의 수준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양심의 화인마다 따르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짐승화되는, 왜 그렇게 되냐면, 왜 그런 사람이 나오느냐면 회개할 줄 모르니까 자기 죄를 인정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죄가 반복되면요, 그 사람의 양심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꼭 뭐가 아니면 간경화, 건강한 간은 빨갛고 물컹물컹하다 그래요. 건강한 색깔이 있다고요. 그리고 물컹물컹해. 근데 간경화가 생기잖아요. 간암으로 가는. 간경화는 시커멓고 딱딱하다고 그래요. 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간이 딱딱해지고 시커매지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양심의 수준이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회개 안에서 죄는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게 되면 죄를 죄로 안 느낀다라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면 이제 죄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자동 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기도 하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기능을 마비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정지된 거나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반복으로 죄 짓는데 처음에 양심의 가책 느끼지만 가면 갈수록 양심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양심의 기능이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죄가 아닌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살잖아요. 그 성도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킵니다. 그 성도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회 생활할 때 누구나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반복된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안 느끼니까. 이런 사람이 공동체 하나 한 사람 있어봐. 완전히 공동체 깨지거든요. 공동체 깨진다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야고보서 말씀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근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각자의 서로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양심의 수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죄가 아닌 죄를 못 느끼니까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입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도태당한다고. 이런 사람은요.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시편을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어떻게 해라. 명령을 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도 이 시편을 보면서 제가 이걸 통해서 저도 배웠거든요. 기도하다가 내 영혼에, 내 영과 내 혼에 내가 스스로 명령을 하거든요. 예수 이름 명하니 내 영혼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내 영이, 내 혼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이렇게 고치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보혈로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부터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내 영혼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이런 명령해.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왜 자기를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편의 그 구조를 보면 그게 맞는 논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는 했지만 양심의 수준이 올라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양심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양심의 수준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심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거 아닌데, 과거는 별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양심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전에는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양심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의 수준이 올라갈 때 이런 일을 벌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요. 앞으로 이제 또 요 주제가 끝나면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죄하고 관련된 게 세 번째 주제가 거룩함으로 가는 실제적 방법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이렇게 방법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함으로 해서 거룩함으로 더 수준 있는 거룩함을 갖게 만드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수준 높은 어떤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적어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을 제가 상대를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보면은요 다 두리뭉실해요. 회개도 두리뭉실, 그리고 또 죄도 다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만약에 10가지만, 두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분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책이 없어. 너무 어수래. 너무 정말 진짜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세밀하지 않아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와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성도한테 집사는 어떻게 해야 지금 거룩함을 더 갖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는 너무너무 우리 징글맞게 우리를 영혼을 망치려고 막 진짜 엄청난 죄들이 우리한테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걸 쳐내고 이겨가는 사람이 되려면 이걸 방어를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거룩함을 갖기 위한 디테일한 방법들을 무수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들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전쟁에서요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전쟁 치르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지게 돼 있다고요. 전쟁을 할 때는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거기서 이겨가는 거지 한 가지 방법 가지고 공격하고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뭘 한다 그럴 때 그거 상대방이 적이 볼 때는 이미 다 수가 보이는 거고 그거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다 해도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성공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존재값과 신앙이 인정받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는 이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이게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돼서 우리가 반드시 이 방법대로만 실천해 간다면 우리는 죄를 이겨가는 시간이 갈수록 이겨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는데도 못 이기고 더 많은 죄들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죄를 이기는 방법들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방법들을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죄가 계속 들어와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악한 자가 어디 있어? 죄를 못 이겨서 죄를 계속 죄짓고 다양하게 죄짓다가 악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서 그 죄를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이긴다면 그 사람이 죄에 이겨서 거룩한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방법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은 짓지 해결할 방법은 없지 이길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계속 죄 짓다가 회개하는 것도 지쳐.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이제. 그러다가 강팍해지고 그러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처음에 와서는 정말 순전하게 잘하고 막 심령도 정말 좋은 영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가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왜 저렇게 변질되지 사람이? 응? 그거는 처음에 제 잘못인 줄 알고 죄책감도 많이 가졌죠 제가. 근데 나중에 가만히 그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뜯어보니까 도대체 개인적인 신앙사를 규모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뭐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죄를 이기는 방법들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살잖아요. 매일 죄와 맞닥뜨리고 죄와 계속 그 죄와 싸우는 입장에서 죄를 이길 방법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죄는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괜찮은데 교회 바깥에서 너무 죄와 부딪혀서 죄를 덮어쓰고 회개 안 하고 덮어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딱 교회 생활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니네. 그들이 나중에 은혜 못 받고 교회 나가서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봤어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나름대로 이걸 완벽하게 나름대로 방법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겨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가면 갈수록 존재값 떨어지고 어쩌면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절로 될 수는 없어. 저절로 거룩해져? 저절로 죄를 이겨갑니까? 시간만 가면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이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지켜내지 않으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발생이 되거든요. 바깥에서도 들어오지만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가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다 그 사람들의 변명이 뭔지 아세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저 교회가, 저 목사가, 저 성도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어리석은 거죠. 못 이긴 거예요. 죄에 져서 이제 죄의 종로로 타려고 지금 대기 중인 사람들인 거예요. 비극이에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죄를 못 이기는 거에 대해서 변명되고 합리화시킨다고 정당화시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서 해결을 줬습니까? 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잖아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죄는 죄일 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면 그건 누구도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어요. 내가 죄 지면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우리가 죄 짓는 어떤 이런 것에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죄를 왜 짓게 만드냐 하면서 그 원인 제공자를 자꾸 그걸 가지고 따진다면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죠. 죄 짓는 내가 문제인 거지 죄 짓게 만드는 그 사람이 문제겠냐고, 그 환경이 문제겠냐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아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과 죄의 문제.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이 두 가지를 피해가면 이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적을 알면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이겨가는 사람으로 죄를 터부시하지 말고 우리가 죄의 문제는 맞닥뜨려서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이겨갈 때 그 죄를 이겨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